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소망도 없고 오직 염려만이 가득 찬 이 삶 속에서 오직 하나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 봤는지, 언제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과거에도 우리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를 다 묶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은혜, 위로, 소망이 가득가득 쏟아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실 것을 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싸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팬데믹이 시작되고 최소한 3번을 제가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열이 나도 그냥 감기요, 몸이 쑤셔도 또 그냥 감기요, 제가 평생에 걸렸던 감기처럼 그렇게 또 지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 자신을 보호할 방법도 모르고 면역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바이러스하고도 싸워주시고 팬데믹하고도 싸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대신 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가장 근심하는 것은 팬데믹이 아니라 영화 성도님들이 많이 신앙의 길을 잃고 주일을 아무 감각 없이 지내게 되고 이 위험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될까봐 참으로 걱정하지만 아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구나. 한 영혼 기억하셔서 붙들어 주시겠구나. 정말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압니다. 이런 고난이나 매일매일 줄타기 하는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참으로 형식적인 관계가 되기 딱 알맞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고 본능적으로 그 품에 들어가 숨어서 그분이 나를 안아 위태한 것을 면케하고 암담한 것을 틔워주며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벗어나게 해 주실 줄로 이제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첫 보자, 아, 원수가 많은 세상이구나. 참 원수가 많다. 여기 시작이 8절 말씀에 때에, 무슨 때냐? 너무너무 물을 찾을 길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산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그럼 한 5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5만 명도 아니고 한 200~300만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다 시원히 먹고 했던 그 때에, 때라는 게 그때입니다. 그럼 그게 사막에 그 반석 속에 깊은 샘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비밀한 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주신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 인간을 먹여 살리고 끝까지 돌아보시고 지키시는 무한하신 은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는 정말 원수가 많습니다.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면전으로 달라붙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냐? 진짜 블레셋 또 달리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골칫덩어리예요. 에서의 후손들이야. 에서는 성경에서 망령된 자로 낙인을 찍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X가 쳐진 사람이야. 이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팥죽 한 그릇 아니라 장자의 기업을 귀히 여긴 야곱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후손들인데 그 후손답게 어떤 짓들을 하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렇게 광야로 들어온 것을 그 일대의 다른 민족은 다 듣고 알아서 하나님이란 얘기만 나도 벌벌 떨어요.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이 하나인데 이 아말렉들이에요. 이들은 그 후손답게 저 이스라엘의 훔이 저 뒤끝을 싹 사냥개처럼 따라와요. 근데 그 훔에는 누가 쫓아오느냐? 그 길고 지친 여행길에 지치고 약해지고 병들고 노약자와 어린애들과 이런 그 집단 속에서 가장 약자들이 뒤에 뒤쳐져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주로 거기 후미에 붙어서 어디서 또 내 먹잇감이 있는가? 그 후미에 붙은 수많은 그 약자들을 학살했어요. 아주 살육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어. 그들의 그 악독한 마음과 약자들을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를 다 보셨어요. 이제 뒤로는 거 던져버리고 이젠 이스라엘 전부와 싸우려고 전면전으로 붙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싸움을 작전하게 하십니다. 즉 외부 사람과의 싸움은 이 싸움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오합 지절처럼 노예로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숫자를 헤어려서 유진할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 해서 이렇게 많이 훈련을 받고 나온 광야길입니다. 이제 싸움을 붙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작전을 줘요. 첫째,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거기에 맞는 백성을 택해서 싸우러 나가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앞에 나서서 절대로 들어물러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싸우러 세상의 여러 가지 것과 악한 것들과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신앙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가 돼서 나아가야 돼. 교회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수십만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건 다 아닙니다. 그건 다 아닙니다. 그 중에 정리의 병으로 골라서 정말 용사들과 같이 여호수아가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의 싸움이에요. 자, 산 위에서의 싸움이 진짜 싸움을 당락을 짓게 하는 산 위의 싸움이 있습니다. 무슨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모세가 아론과 홀을 기도 동력자 또 신학의 동력자 둘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냥 손 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영혼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봐야 돼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좀 한마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한 이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주신 것은 딱 하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 막대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무리 함께 한데도 지팡이 하나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이 막대기와 같은 것은 내 실력 없는 내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늙은 아무 실력도 없고 힘도 없는 늙은 육신을 말합니다. 메마르고 힘이 없어서 어디 한번 이렇게 하면 딱 부러져 버릴 그런 메마른 막대기를 말합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와 같은 육신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무시무시한 팬데믹에 이 말도 못하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에게 요거 하나 이런 연약한 육신은 아닙니다. 이 연약한 육신 속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10개의 재앙을 다 이뤄서 이끌어냈으며 그 무서운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 물을 쳐서 200~300만이라는 광야에서 물을 먹였고 그것은 전부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생겨난 일들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러지기 쉬운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때 무시무시한 능력이 나오고 다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어려운 것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러질 것 같은 육신이라도, 연약하고 힘없는 육신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은 하도 치열해서요,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싸우는데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여호수아가 밑에서 그 얼마나 실력 있게 싸웁니까?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의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계속 힘차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 향해서 손을 들면 계속 이겨요.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그럼 자기네가 계속 밀려서 떨어지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80난 노인의 손이 이게 버텨봤자 얼마를 버팁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게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 하루 종일 싸우는데, 그러면 아말렉이 밀고 들어와.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세의 손이 전쟁의 승패가 달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산 위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것과 산 아래에서 싸우는 일, 육체로 싸우는 일, 사람이 산 위에 꼭대기에서 인간이 하는 일, 손 들고 기도하는 일, 옆에서 동력자들이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홀이 이렇게 보고 돌을 하나 가져다가 거기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둘이 서가지고 저 강의 측에서 그림을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앉아있고 양쪽에 서가지고 모세의 팔을 하나씩 이렇게 들게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 이걸 딱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하나씩 양쪽에서 붙들고 셋이서 하루 종일 그 자세로 끝끝내 절대로 지지 않고 결국은 승리에 이르기까지 그 자세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게 나와요. 동력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기도의 동력자, 신앙의 동력자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걸까요? 그때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입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대로 아말렉에게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엔 위대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그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이 생기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게 만드신 그런 기도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베드로, 바울, 다윗, 이 사람들은 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건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두 가지만 이런 위대한 기도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로는 아주 필수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는데 현재 필요한 것, 앞으로도 아니야.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현재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처지를 호소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필요한 것,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 우리 영화가 필요한 것, 이것을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성경은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이따위 소리 없어요. 영화의 목사 아무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계속 들어주셔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명해. 옆에서 아름다울이 그렇게 했을 것이야. 모세의 손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절대로 저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여기가 병이 도져가지고 많이 가슴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다고 몇 군데를 호소해요.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좀 기도해 주세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내가 집에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전화할 것이야. 저는 갑자기 기도해달라 그러면 갑자기 막 입에서 누에꽃이같이 술술술술 나오는 기도는 저는 몰라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이 걸린 기도일진데 골방에 들어가 손을 씻고 눈물을 닦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따르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드릴지를 이름,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의 아픈 증세,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처한 거, 이것을 기본적인 건 반드시 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입을 안 열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대신 제가 곧장 말씀으로 뛰어들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요즘 보던 요한복음 계속 보고 근데 여러분 자꾸만 신앙이 퇴보하고 자꾸만 믿음도 얇아지고 전에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저렇게 믿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생활만큼이나 보다 훨씬 저 아래로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요즘 요한복음을 계속 읽는데 신앙이 떨어지지도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으면 저는 비행기 여행할 때 막 비행기가 막 흔들려서 이거 꼭 떨어질 것 같을 때도 성경을 딱 펴들어서 하나님 말씀이고 거짓말처럼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뼈를 쪼개고 우리들에게 실제로 생명을 주며 용기와 힘을 줘요. 요한복음 어디를 뒤져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 좀 무렵에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라 금방금방 기도를 못합니다.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히 부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그 아픈 것이 되는지 말씀하시면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간단히 듣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하고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이제 서 있을 것입니다.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섰사오매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면 진짜 이미 다 들으시고 다 약속하시고 다 허락하시고 뭐 병이 나느냐 마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냥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기만 해도 들으시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서 계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자꾸만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을 느끼면서 어디가 아프다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저들이 원하는 것은 아픔을 다 가져가 주시옵시고 없애주시옵시고 너로 몸 안에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 병의 이름도 말하면서 다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변론해야 돼.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같이 실력도 없고 인간이 아는 것도 없고 의사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실력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어디에 가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저가 기도해도 아무 내용이 없다, 아무 차도가 없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자식은 어디에 가서 붙들고 기도할 힘이 있사오리까? 그럼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나와요. 진짜 살아있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없다 해도 기도 자체가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붙드는 것이에요. 기도 자체로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품는 것이야. 기도 자체가 내가 정말 성령의 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응답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드리는 기도는 내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는 내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던져버리는 것이야. 내 누더기 같고 병들고 흠집 많은 이 몸을 다 하나님의 보좌에 던져버리는 것이야. 우리는요, 이런 것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무조건적인 긍휼을 품는 것, 사랑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십시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많으심으로 심판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셨사오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간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수도 없이 있더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품성, 우리를 향하신 그 품성, 그런 것을 얼마든지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눈물과 그 자녀들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마음이 아파서 그냥 넘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다 자식이 탄식하고 비명 지르고 아파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도 그 아이에 대한 것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신음소리만 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기록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눈물도 신음도, 기도가 안 나오면 신음하십시오. 기도가 안 나올 때일수록 하나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나이다. 붙들고 늘어지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살아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저께 우린 짤막한 기도였지만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속에서 우리는 다 하나로 묶였었습니다. 이젠 병이 나도 좋고 안 나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라고 내보내주셨사오니 저 아들이 예수 믿고 신실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제 얼굴도 제 체면도 좀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아무 인연덕과 아무것도 없이 30년간 영화교회를 해왔습니다. 전도사들은 속들이나 새기고 이 자식의 체면도 좀 봐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저 사람이 몸이 아픈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다 표정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픈 건 좀 알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건 우리 잘 몰라요. 그냥 넘기고 하면서 모르지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많이 아파본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당장 알아요. 당장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육신의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많이 알아봤기 때문에 알아.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수아에게 일러서 이것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대대토록 아말렉과 싸우셨다 하라. 실제로 당장에서는 아말렉과 싸워서 지금은 이겼지만 후로도 아말렉 괴로움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나 다윗의 때에 가서 완전히 멸종하고 말았어요. 블레셋도 다윗의 때 다 멸종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싸우면 백전 백승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세세토록 아말렉이라는 세상의 원수들, 질병, 사람, 무슨 곤고, 고통,
뭐 여러 가지 사건, 이 모든 것 아말렉,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 대신 친히 싸워주신다 하라, 기록하라, 성경에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대신 아말렉이라고 하는 코로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내 원수 같은 것들, 아말렉이라는 사탄이 같은 것, 이 모든 것을 싸워주신다 하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 보면 무한무한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고, 위로로 꽉 차 있고, 약속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승리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고 뭐라 그랬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깃발, 여호와는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깃발이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그 깃발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같은 사람끼리 결속력을 다지고 전해를 불태우게 하고, 다 이 깃발이라는 것은 그 깃발 안에 하나가 돼서 모일 때 굉장한 결집력을 나타내요. 미국이 그 성조기에 대한 그 집념은 말도 못해요. 미국은 어디나 이 성조기를 사용해요. 참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각 이민으로 온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 결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성조기 아래에서는 누구나 다 하나로 결집하기 때문에 깃발에 대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네끼리의 결속력, 자기네끼리 생명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 나의 공과 나의 공로도 그 깃발과 함께 얻는 것, 이런 승리를 알려주는 신호가 깃발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유진할 때나,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자기네들도 거기에 진을 치고 유진해야 됐어요. 멈춰야 됐어요. 또 행진할 때나 언제나 이 사람들에게는 각 족속마다 깃발이 있었어요. 깃발이 있었어. 근데 제1지는 유다의 진이라고 해서 그 세 족속의 깃발 다 이름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유다의 진은 사자, 깃발은 사자였어요. 그건 왕이라는 뜻이에요. 제1지는 유다의 진인데 그는 깃발은 사자였습니다. 제2지는 루벤의 진이라고 했는데 그 깃발은 사람, 깃발의 모양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제3지는 에브라임의 진인데 그 깃발이 소가 그려져 있는 깃발이었어요. 제4지는 단의 진인데 그 깃발이 독수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참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참 소와 같이 희생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참 사람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독수리는 유일하게 해를 마주 볼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 네 가지의 깃발을 꽂고 저들은 광야에서 행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행진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행진했어. 그럼 신약에서 바로 이 네 생물에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십자가 군기를 들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민생활을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 이 광야 같은 이 민생활 속에서 팬데믹이 난무해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앞장서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반드시 믿음으로 따라만 가면 우리는 안전히 가나안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감추기도 하고 나타내 보이기도 하시면서 때를 따라 눈을 열어서 이러한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라고 두려움없이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저들에게 여호와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러한 깃발을 꽂아주신 것처럼 오늘도 영화의 여호와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하는 깃발을 여기에 꽂아주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깃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깃발을 손에 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도는 신약의 우리는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호와이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